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속에 실패와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과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을 종종, 아니 요즘은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닥쳐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다윗은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봉착한 상황 가운데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표제를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자, 그러니까 다윗이 아람과 싸우는 중에 요압이 에돔을 쳐서 12,000명을 죽였다. 자, 그러니까 어떤 승리를 기록하는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역대상 18장에도 승리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다라는 내용이 핵심 골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시편의 상황과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배경을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어떤 괴롭힘을 여러 해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지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의 왕국, 너를 통해 이룰 그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유명한 다윗 언약인 것이죠. 자, 이어서 사무엘하 8장에서는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에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하면서 읽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아니, 그런 승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왜 이런 패배의 내용이 기록되어 가는가 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람을 치러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남방 주변에 있었던 에돔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에돔의 공격이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 남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압을 보내서 인근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크게 무찌르는 승리를 얻습니다.
자, 보통 어떤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 승리가 기록이 되는데 그 중간에 기록되어지는 어떤 작은 패배들은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의 분위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끄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작은 전투에서의 패배는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 60편은 그 와중에 기록된 그 와중에 이루어진 어떤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패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표제에서는 12,000명을 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8장 13절과 역대상 18장 12절에서는 18,000명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이 보시면은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자, 그러니까 어떤 전투에서 그 내용을 가져와서 계산을 했는지가 서로 달랐던 것이죠. 자, 그 전쟁은 여러 싸움이 치러진 것이고 마침내 다윗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압이 에돔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기록을 하지만 역대상에서는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입니다. 자, 이것은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으로서 형 요압의 명령을 받아서 그 싸움을 이겨서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싸워서 이겼지만 그 내용이 요압이 명령하여서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요압의 승리로도 기록되는 것이고, 또 요압의 승리는 다윗이 명령을 해서 그것을 가져온 승리이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탄식이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버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절하고 쫓아낸다는 뜻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군대를 버리셨다고 느낍니다. 자,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이 놓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특별한 표현입니다. 연인이나 특별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표현한 것이죠. 특별한 애정으로 담은 이 표현은 최고로 강력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자의 중요한 기도의 특징입니다. 자, 신자들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의 버리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언제나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신자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신자는 자기를 버리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근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군대를 흩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돌아오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돌아오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관심은 어떤 승리, 패배,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가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 없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이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군사력을 동원한다거나 힘을 모은다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은 다윗이 느끼는 패배의 참담함을 표현하는 것이요.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투가 컸기 때문에 패배의 손실이 컸다는 것이. 자,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 손실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다면 패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찌 이런 패배가, 어찌 이런 실패가 있습니까? 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자, 그 패배가 내적으로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흔들리게 만들었다. 마음이 흔들렸고 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패배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중요한 것이죠. 자, 이 패배는 무엇이냐? 바로 2절과 3절의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허락하신 것이고 어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과 섭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안 될 때는 사탄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패배,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 패배와 실패의 경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구하는 것은 이것이죠. 4절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겪는 그 실패,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진리의 깃발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그 패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깃발을 드신다면, 그 진리의 깃발을 드신다면 그 적의 화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화살이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간구를 5절에서 정리합니다. 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자, 다윗이 자신과 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럼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 확신 속에서 사람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님,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바탕으로 주님, 저에게 승리를 베푸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진리의 깃발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진노는요, 어떤 자식들에게 헌신적이지만 또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노여워하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분의 분노만큼 우리에게 심각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끝없는 사랑이 담긴 아버지의 노여움 앞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진노를 허락하신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나를 돌이키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재난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이런 재난을 당하고서도 깨닫지 못하거나 여기에 무관심한 것이다.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서 우리가 탄식하고 회개한다면 이 심판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끝나게 된다. 버림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한다면 이 영혼은 진정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자,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는 가운데 신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겪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무서운 진노 아래 계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요, 만약에 완벽한 거룩한 분으로만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거룩의 수준을 따라가려고 헉헉대기도 부족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은 마냥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이 한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드러내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온전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약속이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이 시편이 마감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지시하며 에돔을 치라고 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이에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에돔은요,
지형적으로 견고한 요새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는 것이,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신자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죠. 이 지식, 이 사랑의 근거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숙함,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것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뭐가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권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실패,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만드는, 하나님께 다가가게 만드는 어떤 중요한 요소, 신앙의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신자에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 일로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패,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 아래 있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신자의 복을 누리고 참된 신자의 승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온전한 관계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